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돼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집을 떠나기 전까지, 출가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부모가 사회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니까요, 그 자녀도 또 기부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선하면은요, 자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선하게 되겠죠. 또 부모가 악하면은요, 자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될 확률이 많죠. 부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부모는 굉장히 악한데 자녀는 또 엄청나게 선한 경우도 있어요. 그 반대일 경우도 있겠죠. 그죠? 부모는 엄청나게 선한, 정말 선한데 자녀는 또 악한, 정말 악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부친은요, 아하스라는 왕인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악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도 부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탁월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 다윗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탁월한 신앙인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장 악한 부모 밑에서 정말 탁월한 신앙인이 날 수 있는지, 이거는요,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졌던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히스기야가 가졌던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신앙의 특징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보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겁니다. 형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요, 조공을 안 바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요, 아시리아 제국은 이렇게 컸어요.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죠?
유다 나라는 조그만했어요. 요만했습니다. 정말 적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리아의 속국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난지 아세요? 이 아시리아가 막 정국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겁니다. 요 틈을 이용해가지고 딱 나라를 독립을 딱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요 조그만한 나라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한 겁니다. 팔 절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죠. 어디가 블레셋입니까?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요 바닷가 옆에 있는 게 블레셋이에요. 요건 유다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은요 항상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 블레셋 나라를 다 정복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친 때 이 빼앗겼던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다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적으로 참 형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요. 그리고 이 유다 나라를 정말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형통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뭐 태어날 때부터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탁월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 하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사가 형통한 겁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 하와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들은요, 다 형통했고 뛰어난 신앙인이 된 겁니다. 탁월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뛰어난 신앙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막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소유가 많고 재능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고 탁월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그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게 성경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복,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형통하고 사회적으로 형통하고 우리도 탁월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 유다를 침범해가지고 막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이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팠겠죠. 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형통이라는 거는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에덴 동산처럼 항상 평안한 게 이게 기독교의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형통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형통이라는 건 뭡니까? 문제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 되는 게 이게 기독교의 형통이란 말이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형통은 우리가 어디에나 갔을 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나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도 닥쳐오지만은 결국은 승리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형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그 열쇠가 뭡니까? 어떻게 그걸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유다 역사를 쫙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윗 외에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곧이라는 건 뭡니까? 더 설명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떠났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여기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요,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배신한 것도 가슴 아팠겠죠. 자기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외국에서 고생하는 것도 가슴 아팠겠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만약에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그런 상황에서도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오해를 사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2년인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그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옥살이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과 동행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아멘. 그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은요, 우상과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이 사람은요, 엘리야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나 인생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셔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 웨슬리이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 이 사람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난 뒤에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뻗으면서 그가 마지막 남은 숨, 그 힘을 다해서 또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거기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계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형식을 갖추고 있죠. 하나는 하라, 또 다른 거는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 유일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금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산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큰 나무라든지 높은 언덕 이런 데서 제사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당 제사는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를 등한시하게 되는, 게을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산당 제사, 이 산당은요, 많은 왕들이, 신앙 좋은 왕들이 이걸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드디어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없앤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거룩하게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여러분, 주상이라는 것은 이 구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우상 아닙니까? 목상은요, 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건 진짜 신이 아니거든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습니다.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놋뱀 아닙니까? 모세가 만든 거잖아요. 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리뱀을 만든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걸 쳐다보면은 다 나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구리가 이게 뱀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나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능력 있는 줄 알고 이걸 막 하나님처럼 섬긴 겁니다.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거는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에 불과하다. 느수단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주셨습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라틴어로. 우리도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하고 다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면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거는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마음,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학업, 우리 교회 생활 다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는가? 내 고집을 가지고 반대로 하는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죠? 오늘도요, 놋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놋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수단, 도구가 놋뱀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은 이게 놋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걸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놋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놋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탁월한 신앙의 사람,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